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의 진실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운 것이 진실입니까? 어려운 것이 진실입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 전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항상 들었던 말은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던 분들이 빼놓지 않고 근거로 드는 성경 구절은 대부분 요한복음 말씀과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이며 또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믿는다고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은 믿는다고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근거의 보증쯤으로 말하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7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 구원을 받는 길이 되어 주신다는 뜻이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도 영생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인의 사형을 면해주는 구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떨어진 자가 하나님 곁을 떠나 있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 이름의 뜻대로 믿는 사람이 사형을 면제받는다는 뜻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서로 다른 아버지는 아버지이고 아들은 아들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각각 다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십니다.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다른 분이 아니시고 한 분이라는 증거는 많습니다. 먼저 이사야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예언은 해석할 필요도 없이 읽기만 해도 다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1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들을 통해서도 증거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어야 한다고 하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을 믿는다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그 이름의 뜻대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본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은 천사가 요셉의 약혼자 마리아에게 찾아와 한 말인데 오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러 오시는지 나타낸 말씀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각각 자기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내 주에서 건져주실 분으로 믿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인데요. 주에서 벗어나는 일을 심각하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은 주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실감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목숨을 걸고 물리쳐야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예수님이 나를 내 주에서 건져주실 분으로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헛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내 주에서 건져주실 분으로 믿게 되면 죄의 유혹을 이기려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행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주로 사용하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내 주에서 건져주실 분으로 믿는 믿음이 바로 의에 이르게 합니다. 의에 이른다는 말은 불의한 쪽에 있던 마음의 의지가 불의한 쪽에 있던 내 마음의 의지가 의로운 쪽을 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 곧 바뀐 마음을 입으로 고백하면
내 죄에서 건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나를 내 죄에서 건져 주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고 힘쓰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인데 이때부터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드디어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은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 곧 내 생각을 압도하여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말씀은 그대로 될 진실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온갖 죄의 유혹과 싸워야 하는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은 육신적인 자존심을 꺾어가며 세상 것들을 더 많이 가질 기회를 포기하며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며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럴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지금까지 자존심 하나로 버텨왔는데 어떻게 자존심을 꺾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막 돈이 벌고 있는데 벌 때 벌어야죠. 돈 벌고 나서 잘 믿을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런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 반드시 지나가고 끝이 옵니다. 인간의 욕망도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145편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인간도 시한부이고 이 세상도 시한부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욕망과 소망은 닮은 것이 아닙니다. 욕망의 끝은 천길 낭떠러지요 소망의 끝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둘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은 아침 안개를 붙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13절에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할 필요가 없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신앙을 지키며 가야 할 인생길,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를 향해 시험과 환난을 뚫고 끝까지 견디며 내가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내 의지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가 흔들린다면 어떻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흔들리는 목표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목표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사람 아래에 있게 해야 합니다. 권력도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도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만 되는 것을 하늘에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후 나오실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돌로 만든 이 성전 건물이 참 웅장하고 대단하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 헤롯 성전은 말 그대로 웅장하고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묻는 제자의 의중과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평소에도 늘 가시던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방금 다녀오셨던 헤롯 성전의 동쪽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하는 해발 808m 높이의 산입니다. 그 감람산에서 성전 쪽을 향하여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 튼튼하고 웅장한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쉽지 않은 일 같은데 하물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 곁에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날까요?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 나타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은 세상 끝에 일어날 일 때문에 무서워하고 마음 졸이며 조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은 시대의 상황도 분별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위기를 만나도 주님의 뜻대로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이 시대는 큰 돈을 들여서 몇백 년을 사용해도 끄떡 없을 예배당을 건축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성전은 잘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이 시대는 세상 끝에 나타날 재난이 시작될지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성도라도 진리를 알게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마귀는 성도가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를 땅에 두게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종말이 오는 특정 날짜와 시간까지 지정하고 그때를 준비하자고 주장하는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세상 끝이 오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분별하라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 땅에 목적을 두는 유선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44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도록 자꾸 우리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의 불을 밝혀야 합니다. 누가 만일 움직이는 것, 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하면 어이가 없어서 웃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움직이는 것, 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치로는 다 알고 있는데도 그것이 내 일이 되면 눈이 감기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귀가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부추겨서 진실을 볼 수 없게 하고 올바른 판단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어가는 시대를 분별하면서 보초가 망을 보듯이 마음이 도적맞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하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겁을 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인생사는 나그네의 길이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그네처럼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이 세상에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을 무수히 보았건만 그것이 나의 일이 되면 분별력을 잃고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느슨하게 살게 되는 이유는 이미 자신의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자랄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겠습니까?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불안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말미에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서 속히 재림하시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에서 본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는 진리를 행하며 사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누명을 쓰고 억압을 당하고 국가의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정말 놀랍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유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드려 함이라. 저희에게 증거드려 함이라는 이 말씀은 사실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자들 앞에서 진리를 말하게 함으로써 심판 때에 그들이 변명할 수 없도록 못을 박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마지막 때에는 진리를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응당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자기 앞에 펼쳐졌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종교적인 갈등이 극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힘없는 자들의 인권을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많은 법들이 모든 나라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로 생기는 종교적인 갈등은 가족 간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 알곡과 같은 참 그리스도인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예고하시면서 충성된 종에게 베푸실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들은 인생의 목표를 흔들리지 않는 천국에 두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늘의 소유를 맡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의 목적을 두게 하는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을 멸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산을 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